공동체 성경을 읽기는 에스겔이 시작되는 거예요. 에스겔 1장부터 3장까지. 여기서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분의 부르심 이 두 가지가 핵심인데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기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포로기니까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에스겔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입에 전하게 하셨다. 역사적인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왜 하나님이 택하신 그 나라 유다 나라가 왜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었을까?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다윗, 사울, 다윗, 솔로몬 그 이후에 남북으로 분열이 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나라를 세우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은 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 왕이 그렇게 우상 숭배하니까 백성들도 다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나라인데 백성인데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이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신 북이스라엘에 보내신 선지자들 여러분 잘 아는 엘리야, 엘리사 그래서 계속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요. 근데 북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아. 회개하지 않아. 그래서 그 심판을 그 위쪽에 아수르라는 나라, 아시리아라는 나라를 통해서 멸망시키죠. 혼혈 정책으로.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어서 그래도 북이스라엘보다는 좀 신앙에 대한 순수성을 지키는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여호람 왕 때부터 북이스라엘처럼 악을 행해요. 우상 숭배. 근데 여호람의 아버지가 여호사밧이. 여호사밧까지는 그래도 믿음을 지켰어요. 여호사밧이 개혁하잖아요. 아주 믿음 있는 사람. 근데 이 여호사밧 왕이 전쟁 나갈 때도 성가대 찬양대를 앞에 두고 막 그렇죠?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한 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했어요. 누가? 여호사밧이. 그 실수가 뭐냐?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과 친하게 지내는 아합 왕. 그것까진 좋은데 그 아합 왕의 딸을 자기 며느리로 삼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죄악이 남유다까지 전염이 됐어요. 그래서 남유다도 동일하게 또 막 우상 숭배하고 혼합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막 이렇게. 비록 남유다가 히스기야 때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또 요시야 요때 종교개혁을 하죠. 일시적으로. 그러나 그때만 그렇고 계속 악을 행합니다. 이런 죄악은 여호와킴과 여호와킨 왕에서 절정을 이루죠. 남유다에도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의 종을 보내세요. 회개 메시지를 전하게 하세요. 회개하지 않아요. 야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포로로 잡혀가. 말씀하셔서 그 말씀대로 회개하지 않아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거예요. 오래오래 참으시다가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남유다도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왜 심판하실까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입니다. 거룩한 나라인데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깨달으라고. 유다 백성들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훈련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70년간. 그때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1장은 하나님의 영광이 환상 중에 나타나는 거예요.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인. 에스겔이 환상을 보인. 여기 영어는 visions of God.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성결교 우리 지구촌교회 비전처럼. 근데 이 에스겔이 본 비전은 매우 상징적이고 신비로웠다. 네 생물이 보이고 바퀴들이 보이고 보좌에 앉으신 분이 보이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봤다. 그게 이 비전의 내용이거든요. 네 생물을 한번 보면 10절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네 생물이 사람, 사자, 소, 독수리. 이거는 하나님의 피조물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동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관자이심을 보여주는. 그리고 이제 바퀴가 보이잖아요. 바퀴는 수레의 바퀴.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이런 환상이 뭐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 영광스러운 분이셔 라고 보여줍니다. 지금은 포로로 끌려간 절망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죠.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환상의 절정은 보좌 위에 앉으신 모습이에요. 26절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보좌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보좌에 앉으신 분의 모습. 3층 천국을 봐 눈이 열려서 제가 어제 말씀 전할 때 천국의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눈이 열려 있어야 돼요. 영적인 눈이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감추인 밭에 보화가 있는데 그 보화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그걸 사는 거예요. 보화가 있는데도 이게 뭐요? 모르면 아무런 그 보화에 대한 관계가 없는 천국에 대한 가치를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모든 삶이 천국에 거는 거예요. 모두 다 알곡성도로 준비되어 하나님 천국에 들어가는 그 비전이 우리 교회 비전이에요. 저는 그렇게 그걸 이끌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보좌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걸 이 에스겔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신 것,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킹십, 왕권. 아무리 어려운 상황, 지금 포로잖아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보좌에 계세요.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특히 위정자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이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런 공무원들도 있어요, 사실. 자, 에스겔 2장은 이제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세요. 콜링. 부르시면서 인자라고 말씀하세요. 선지자로 세우세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하시며. 이 인자, son of man, 이 인자라는 거는 말 그대로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잖아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인자라는 호칭이 이 에스겔서에서 무려 93번, 93번이나 나와요. 성경에서 계속 반복돼서 나온다는 것은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중요하다는, 강조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히 부르셔서 인자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복음서에서 예수님 스스로를 인자 이렇게 얘기하시죠. 좀 다르죠. 이 에스겔에서 나오는 인자는
사람의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이 인간의 연약성을 이야기하고 인간의 연약성을 강조하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간에서 중재자로 하나님이 삼으신 사람을 인자, 에스겔 부르셔서 그렇게 부르셨고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인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라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인자라고 말씀하시고 특별히 유대인들은 인자라는 말이 종말론적인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 인자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이 받아들이는 이 상황이 에스겔서랑 좀 다르죠.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고난받은 거예요. 십자가. 그 고난받는 종을 강조하기 위해서 인자, 왜? 육신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육신이 없으신 영이십니까? 그런 차원에서 에스겔에서의 인자와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인자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에스겔을 하나님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어요? 사명을 주신 사명. 3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스라엘 백성의 말씀을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전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명이 그 당시 에스겔에 있어서는 쉬운 것이 결코 아니었다. 왜? 백성들이 완고하고 백성들이 패역했기 때문에 그 문화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우상을 섬기는 것이 그때의 문화였어요. 문화. 그러니까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느냐? 야, 결과에 상관없이 백성들이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상관없이 말씀을 전하라. 그러면서 격려하시죠. 두려워하지 마. 6절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마. 계속 반복해서 에스겔에게 두려워하지 마.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실까요?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보이는 대상을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분이 주시는 담대함을 가지고 사역을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종. 제가 4년 전에 우리 교회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복음 그대로 야성 있게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듣든 안 듣든 그게 제 사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금 많이 성숙해졌어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 놀랍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어떤 일을 하는데 계속 시험과 환난과 고난이 올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수 있어요. 돈, 인간관계, 직장, 사업 이런 것 때문에. 자녀,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거니까. 목회도 하나님이 하는 거고. 여러분 자녀도 말 안 듣죠? 말 들어요? 안 들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하시게 하면 못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My God is big and strong and so mighty. There's nothing but God cannot do. 제가 대학교 때 배운 찬양. 하나님 못할 일 전혀 없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꼭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신뢰.
그럼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3절은 이제 에스겔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자기 스스로 말씀을 받아 먹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두루마리 성경을 받아 먹어.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말씀이 하나님의 종, 선지자, 목사,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내면에 자리 잡아야 된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말씀을 전하기 전에 그 말씀이 전하는 사람의 것이 돼야 돼. 그래야 여러분 뭐 얘기하고 이럴 때 말씀을 기준으로서 얘기해야 돼. 말씀을 기준. 그렇지 않으면 사람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눌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어가 내가 되면 안 돼. 하나님이 이거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민우를 살려주셨어요. 이렇게 주어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파수꾼의 사명을 에스겔에게 주시죠.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에 파수꾼으로 세웠어.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파수꾼이 뭐야? 파수꾼. 워치맨. 보초병. 제가 공군 나왔는데 항공기 기체 정비 제일 힘든 활주로에서 하는 그 일을 했는데 그 일을 하기 전에 보초병, 헌병 듣게 받았어요. 처음에는. 헌병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총. 들어오는 사람, 나가는 사람 딱 보는. 이상한 차가 들어온다. 빽! 이렇게. 왜? 이쪽의 부대 안에 보호를 위해서. 위험을 미리 알려주는 역할이 보초병, 파수꾼. 영적 파수꾼, 선지자, 목사, 여러분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할 책임이 있는 존재. 파수꾼. 깨어 있어야 돼. 파수꾼. 다른 사람 다 자도 불침번 깨어 있어야 돼. 여러분 군대 가면 불침번이라고 있어요. 다 자는데 야 1시부터 2시까지는 너 보초 써야 돼. 자다가 먼저 보초 쓴 사람이 깨어. 일어나서 보초 쓰다가 또 자. 보초 쓰는 사람은 자면 안 돼. 깨어 있어야 돼. 민전사의 불침번 많이 서봤잖아요. 네. 군대 갔다 온 사람은 다 알아. 불침번 깨어 있어야 된다. 책임이 무겁습니다. 18절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알려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요. 에스겔 33장하고 똑같은 말이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파수꾼의 사명은 중요합니다. 깨어 있으세요. 얘기해야 돼. 지금 적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얘기 안 하면 죽었어. 그 죽은 사람의 핏값을 파수꾼에게 물어요. 하나님. 알곡으로 다 준비돼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우리 지구촌교회 사명인데 제가 열심히 부르짖어서 깨우는데 여러분이 계속 자고 있어. 그럼 여러분이 그래서 잘못됐어. 여러분의 핏값은 여러분이 갖는 거예요. 근데 어느 교회 목사가 깨우질 않아. 계속 같이 자. 그러면 그 성도들의 핏값을 목사에게 찾는다. 너무나 중요하죠. 책임이 무겁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실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 있죠? 충실해야 됩니다. 오늘 에스겔 1장의 3장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 보좌 위에 앉아 계셔요. 여러분의 현실이 너무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변하나요? 안 변해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주권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이른 새벽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십시오. 그분 앞에 겸손히 나와야 돼요. 그리고 다 맡겨요. 뱃속 편해요. 근데 맡긴다고 하면서 다시 교회 와서는 그래 맡겨야지. 그 집에 들어갈 때 다시 그 심을 가지고 들어가. 어느 할머니가 생전 처음 버스를 탔어요. 무거운 보따리를 지고 버스를 딱 탔는데 계속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있는 거예요. 버스 운전기사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할머니 그 보따리 내려놔요. 힘든데. 아유 나 혼자 탄 것만 해도 감사한데 보따리까지 어떻게 내려. 그런 사람이 있다고 여러분 웃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말씀 들을 때는 그래 하나님께 맡겨야지. 그리고 집에 갈 때는 다 자기 갖고 가. 또 아유 하나님 어떻게 해요 또 이래요. 그러면 안 되고 인정하셔야 돼요. 맡기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각자의 자리에서. 그래서 에스겔처럼 부르실 때 응답해요.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내시는 거예요.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담대하게. 하나님과의 신뢰가 중요해요. 상황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두루마리를 먹었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채워야 돼요. 영적 아사 상태에 있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하겠어요? 못하지. 밥을 많이 먹고 갈비도 먹고 힘을 얻어서 일을 해야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요즘 말씀을 아주 달게 받아 드시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걸 제가 알려드립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영적 파수꾼이 돼요. 이 시대. 여러분 왜 우리 지구촌 교회를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루실까요? 쓰시려고.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나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깨어있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부르심에 감격해서 응답하는 교회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사명을 허락하세요. 깨우는 사명.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속한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전하며 깨우는 워치맨 파수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에 항상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파수꾼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또 끝나고 또 다짐 갖고 가지 마시고 여기다 맡겨놓고 가세요. 아셨죠? 주님 이름 부르며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신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부르심의 말씀을 마음에 되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르셨고 우리 성도를 부르셨고 저를 부르셨고 오늘 이 새벽도 사명에 붙잡힌 자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
보좌에 주님이 계심을 믿고 주님의 부르심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매일 주의 말씀을 하나님 먹고 그 말씀의 힘을 가지고 그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영적인 파수꾼의 존재 목적은 깨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깨어있고 목사인 제가 깨어있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백성의 모습으로 오늘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할인이 주님 붙들어 주시고 후두개를 조성하시고 그 딸을 주님이 키워주고 그 딸을 맡깁니다. 민우를 맡깁니다. 혈액에 있는 모든 암세포, 모든 혈액 조직 하나님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시고 우리 최영자 누님, 김은희 원사